오늘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4장은 2일 후에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장 10절부터 3장까지 기록된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는 첫 번째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4장과 5장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이 4장과 5장에 쓰인 단어들을 보시면 3장까지에서 쓰였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약해드린 계시록 3장에 보면 4절과 5절과 18절에 흰옷이 등장하죠. 그런데 4장 4절에도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좌가 등장하는데요. 4장 4절에도 24장로들이 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8절에 열린 문이 나오는데 4장 1절에서도 열린 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3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점진적인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써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되고 어떠한 것이 약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4장과 5장에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세상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7교회, 즉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4장과 5장은 이미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해도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을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교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끝이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장과 5장을 공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다시 확인함으로 세상의 환난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4장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이고 5장의 주된 내용은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은 구속주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의 성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의 찬양이 5장의 성자 하나님,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올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데요. 이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다시피 하나님께 올려졌던 찬송이 그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7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5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게 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이에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영이 나오는데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기 5장 6절에서는 그 7영, 성령을 어린 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4장 1절부터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 이 단어를 보면 지금 이 4장은 먼저 나온 첫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열린 문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처음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스코필드 학자로 대표되는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체 교회 시대를 7으로 나누어서 각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AD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까지 그 속사도 시대를,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 시대를 가리키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법황 시대인 AD 590년에서 1517년까지 중세 암흑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AD 1517년부터 1827년 종교 개혁 시대로 보고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20세기 초 선교 시대로 보고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 시대까지의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를 설명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4장은 지상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가되는 것을 교회의 대표적인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설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네스트 앵글리라고 하는 세대주의자가 휴거라는 소설을 발표해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소설들과 세대주의자들의 추측이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곡해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휴거의 근거로 삼는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의 장면인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1차 공중재림 때에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세대주의자들은 1차 공중재림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2차 지생재림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교회가 1차 공중재림 시의 휴거가 됨으로써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같은 그 대환란의 시기를 교회는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제자들이 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의 재앙, 그 대표적인 재앙들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너희들이 겪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환난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즉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를 그 환난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에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휴거될 거야. 그러니 너희하고는 환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환난에 던져지고 미움을 받고 죽기까지 하겠으나 끝까지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견뎌야 되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1장 말씀인데요. 10절과 12절부터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34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미움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함께 그 환난을 겪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환난에 던져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한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이십니다. 너희들은 휴거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흰옷을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이 얼마나 엄청났으면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6장 이후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말대로 4장이 교회의 휴거라면 그 휴거 이후이죠. 12장을 한번 보시죠.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 환난 중에 용이 누구하고 싸운다고 하고 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교회와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용이 싸우는 게 환난의 시기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누구하고 싸운다고 되어 있죠? 성도들과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이삭줍기라고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휴거 때 미처 불려 올려가지 못한 자들을 하나하나 주워 올리는 장면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올리다가 흘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건져 올린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7년 환란 기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네스트 앵글리의 휴거라는 소설 한 권으로 성경을 재해석하지 마세요. 이런 계시록의 엉터리 해석들을 듣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도 우리들의 거룩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마귀를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을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푸는 것이 제일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의 시대, 즉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런 환란의 그런 시기들을 통해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기면서 말이죠. 여러분, 너무 사탄 마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놔두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마귀들을 못 이겨서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도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있다면 그 휴거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건져 올려지고 나머지 세상은 심판에 던져진 그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6장에서부터 나오는 환란을 피하고 싶은 심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하늘로 올라갔는지를 보면 그것은 선지자가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려 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산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전에 이르렀고요. 이사야도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갔고, 아모스도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려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볼 때 하나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같은 말씀인데 바로 이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하시고 교회에게 계시하실 중요한 사건들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려 올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휴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말은 엔 퓨누마,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요한이 그 내용을 보면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다른 보좌에 앉아 있었고 또 보좌 앞에 7명 성령이 계셨으며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보석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들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내려왔다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살 보석으로 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는데 그 모습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 있는데 첫째 보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소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내려오는데 그 교회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석,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을 포함한 12보석으로 그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그 보석이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거는 정사각형의 흉패에 박힌 보석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벽옥, 홍보석, 녹보석으로 표현을 하는데 교회를 설명하는 구절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즉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입고 계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뿐입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계시록 2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그 거룩한 성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들을 합한 수가 24장로가 바로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시다시피 전부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내셔서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장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